하늘의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27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같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날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말씀드립니다. 40절로 다소 길지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과 8절에서. 요약하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속에 열불이 나고 속이 상하고 뒤집혀지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그대로 가기만 힘쓰라는 겁니다. My way 하라는 거죠. 이것을 압축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혔다는 것은 자신이 던진 낚싯줄에 자신이 되려 걸렸다는 겁니다. 잡혔다는 것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것의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영향력이 지니는 파워를 아주 리얼하게 잠언 6장 1절은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37편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읽으면서 암송까지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 부분은 1절에서 8절부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읽다 보면 시편 1편을 조금 자세하게 펼쳐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시편 1편에 대한 추석처럼 들려요. 이런 언뜻 보기엔 시편 30편 전체를 흐르는 분위기는 악인과 의인의 대립구조, 갈등 관계를 펼쳐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이나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의인이 어떻고 악인이 어떻고를 대립시켜 대조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데만 전력 집중하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를 단지 그래서 악인이 어떠었다는 것은 엑스트라로 등장시켜서 보충 설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거든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의인이 받게 되는 은혜, 축복, 행복, 그리고 그 결말이 시편 37편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27절, 2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악과 선,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라. 왜냐고요? 그 악인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경고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의의 길, 선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이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이와 똑같은 의도의 말씀이 이미 앞에 9절로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즉 방향 전환을 하라는 말이에요. 즉 세상의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겁니다. 고로 선에 집중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부자가 된다는 것이구나. 물론 가능하죠. 땅 부자. 그거는 일부분에 지나칩니다. 각자 자기의 주어진 분복, 더도 덜도 아닌 인간이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공간, 이걸 말해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그것이 좀 지배적이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그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왜?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의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유입니다. 즉 겸손, 정직한 가난, 부드러움. 여러분 아시는 인간의 소유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경계조차 없습니다. 바닥도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한없이 뻗어가고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니 늘 부족하고 모자람을 탓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풍요하다, 넘친다는 고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족지수를 유지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순간순간을 아주 즐깁니다. 그만큼 단순 소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어지는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나 물리적, 합리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적은 것이 풍부함보다 낫다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지갑에 100불의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자체로 이 정도면 넉넉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 뭘 해? 요즘 뭐 물가도 비싼데 뭐 장바구니도 그냥 가벼워.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선을 집중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면요. 매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시죠. 1000불의 불행, 10불의 행복.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적어도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지경 속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 이 의인의 적은 소유 악인의 풍만 낮다는 걸 즐기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전히 21절 말씀은 이 역설적인 표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기 스스로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누린다고 하지만 의지한 끈이 끊어지면 탁 튕겨나가 버려가지고 제로로 빠지니까 이건 뭐 받은 은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고 준다는 말은 연속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은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는 말만 번들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적인 행동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행함에 있는 믿음.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말로만 다 때우는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좀 얄밉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때우고 마니까. 예를 들면 뭔가 좋은 일, 작든 일이든 좋은 일 하려고 해요. 옳은 일 한번 해보자. 의견을 다 내놓을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의견, 이런저런 생각들. 귀한 일이죠. 근데 정작 책임질 행동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딱히 악하다고 할 수 없죠. 뭐 사정이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얄밉고 못된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언제나 줄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구체적인 은혜를 행동으로 반드시 옮깁니다. 이것을 이어진 2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이걸 조금이라 못하면 그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많이 보거든요. 충분한데도 은혜 베푸는 자의 축복이죠. 이런 사람들 하루를 사는 동안 온 관심 어떻게 하면 남에게 베풀까? 줄까? 자꾸 주어서 미안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너는 너무너무 기이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 31절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마음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손과 발이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족함이 없다는 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일구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어려워도 베푼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오늘 보면 32절은 이렇게 섬뜩할 정도로 그런 상황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는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꾀를 찾는다. 선한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해를 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주 자그마한 선인데도 그걸 못하게 하겠다고 회방 놓는 일이 생겨요. 심할 경우는 아예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넘어뜨려 모함까지 하는 일 벌어지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살다 보면 대단한 선도 아닌데 정말 그 어떤 반대할 이유도 없고 딴지를 걸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방해거리가 생기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 옳은 일, 선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절히 깨닫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자그마한 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 스스로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에이 괜히 그랬네 그럴 걸 그래서 껄껄한다 그러잖아요. 다만 상황과 여건이 회방을 놓는 거죠. 우리 막상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때는 엄두가 안 난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 적대적인 사람이나 꼼짝달짝 못하는 절대 불의 상황에 놓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시인은 오늘 본문 34절과 37절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포합니다. 34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땅의 일은 순차적으로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변함이 없어요. 혹 넉넉하지 않더라도 앞서 살펴본 대로 적은 소유 혹 적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적은 소유와 소득을 가지고도 세상에 어떤 풍요도 부럽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살펴본 16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누구나 풍요를 더 원하는 오늘의 물질 문명 속에서 이 말은 어쩌면 참으로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닌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 가난처럼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적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풍요와 넉넉함, 풍성한 손이 시시각각으로 열려지는 신비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저 광야시에 돌아가보면 그때 가장 풍요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가 가장 풍요했어요. 가나안 더 넘치는 풍요가 있지만 완전히 아니었거든요. 37절을 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사람이란 죄가 없거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령에 거리낌이 없는 정직한 사람을 말하고요. 투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보면 사람이 속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감춘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람 눈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 눈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감추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종종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이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게 오늘 보면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정직한 자가 어디에 있나 부지런히 알아보러 가시면 그와 함께 하라는 거죠. 그와 연대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압니다. 나의 마음의 순도, 청결도, 투명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간 사람, 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기에 함께하기에 적극적으로 애를 쓰라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한 사람이면 천을 당하는 그런 힘이 발휘되고요. 둘이면 만을 당하는 놀라운 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를 시편 7편의 37절 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렇게 살면 늘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제일이에요. 늘 샬롬의 삶이 된다는 거죠. 내일이, 앞날이, 미래가 늘 아름답게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의 후손이 샬롬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집안, 가문이 된다는 거죠. 유명한 가문, 명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명문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데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주도하면 그게 명문가입니다. 거기에 시끌벌쩍 대단한 사람 배쳐달라도 돼요. 그거 다 하나님 보기에 똑같아요. 이에도 오늘 본문 앞절인 23절, 25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대는 물론 이어지는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삶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과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필요가 기이하게 체험받기를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분께 더욱 투자하고 그분만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후대들이 정말 저들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으니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지나치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우리의 지금의 인생 시간을 가장 낯익은 모습으로 가장 순수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분께 올려드리고 살아가기에 최우선을 두면 자녀들이 보고 쫓아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면서 말입니다. 평강에 가면 되고 덤으로 또 유명한 사람도 나오게 만들어 주시죠. 덤의 축복이죠. 25절에 보니까 걸식이라고 돼 있어서 조금 끔찍해요. 뭐 거지가 되는 거냐? 그저 밥술이나 굶지 않고 사는 정도로 이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모두가 힘들다, 죽겠다, 심지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난리를 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가문, 그 후손에 개입하셔서 살피시고 보호한다는 탁월한 절대 보호요, 절대 평강의 울타리입니다. 이제 시인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압축해서 마무리합니다. 39절 40절이에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말씀에서 의인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로 이렇게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나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고백과 함께 하늘의 말씀을 심령 깊이 되새기며 어찌하든 그 말씀을 주는 감동으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적은 소유, 우리의 적은 소득 가운데서도 힘써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더욱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삶,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의 삶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요지경 같은 일을 볼 때라도 그런 중에 때로 얄밉고 못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아니 그런 요지경 같은 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애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속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대는 물론 후손들 대대 오늘 말씀의 축복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환난 때 요소가 되시고 구원이 되심이로다. 이 은혜를 평생에 자녀 대대로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말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며 시마다 때마다 읽어 내 마음에 양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인생은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투명하고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강권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이 은혜가 우리 자자손손 후손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